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길을 속히 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없음이고, 또 문제에 대한 심각함이 없음이고, 또 나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 앞에 서게 될 때,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을 열 수 없을 때,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고백할 때, 그때 눈물이,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드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인생에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며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기에, 얼마나 절박하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도 아니고 나의 고통 때문, 나의 삶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아파서 눈물 짓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자기의 신세는 포로민으로 잡혀온 3세대 4세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픔과 탄식 속에 금식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준 말을 거역하면 내가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원주민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성읍이 무너진 것,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고 본토가 이렇게 피폐하고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땅끝에서부터 모으셔서 다시 회복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지금 곤고하고 피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일을 가져왔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근신하며 기도할 때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내 고국의 이런 형편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며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듣고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음식을 총괄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지켜야 할 이 느헤미야를 파송하며 총독으로 유다에 파송하는 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탄에 빠졌는데 저들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성벽,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그 테두리가 되는 성벽과 성문을 고치는 일에 아닥사스 왕이 예스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왕으로, 제국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지금 회파되어 있으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건축하는 일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국의 왕이 그걸 허락하겠냐고요. 게다가 더해서 성전 건축, 성벽을 건축하는 일, 성문을 재건하는 재료들을 다 갖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600km 떨어졌는데 그 길을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며, 그래서 왕의 조서를 들려보내고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성벽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왕,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며 제국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통치하던 이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그 땅을 회복을 위해서 가서 하라고 허락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는 무슨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져온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생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준비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끌어내리는 어둠의 삶 속에서도 그 어둠이, 그 절망이, 그 탄식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눈물을
기쁨의 감격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의 증인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축복의 증인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짓누르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인생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울 이유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금식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애통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끌려간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오르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 그것과 직접 관계가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 없이 140년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오르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사실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조상죄죠,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죄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에게는 무슨 유산을 남겨준 겁니까? 이 포로가 된 유산, 국가의 몰락을 가져다 준 유산, 그래서 포로민으로 살아야 할 아픈 유산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죄 때문이래요? 내 죄 때문이래. 내가 죄를 졌대. 느헤미야가 직접 죄를 져서가 아니라 무슨 고백입니까?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긴다고 하는 조상과 민족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탓하지도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탓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환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다 그들 때문이라고 전가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탓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실수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겁니까? 다 자기는 뭐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 유산으로 받은 것, 죄라면 그거밖에 죄가 없어요. 그걸 자기의 문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민족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민족의 불순종을 나의 불순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중보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원망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 절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람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돼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리며 그래야 우리 가정과 자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가정과 자손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눈물이 돼야 돼. 눈물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우리 한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며 귀신 앞에 엎드려서 날짜를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누구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그것도 누구 문제,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K문화와 K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 초대교회부터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자꾸 여기서 화가 나와요. 여기서 억울함이 나와요. 여기서 분노가 나와요.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없어지고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만 많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하여 몇 명이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20명이 채 안 되고 기도해. 다른 분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이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로 인해 내가 복받고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많은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물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는 집안이요, 서로 뭐해요?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줘. 안 되는 집안은 서로 헐뜯어, 서로 헐뜯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주님의 눈물이 회복된 우리 목사님 되게 주옵소서.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결단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눈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시 불같이 일어나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눈물을 가진 성도로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CBS 기독교 방송에 간증자가 하나 나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은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수미, 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제가 이수미가 아니라 이수미는 우리 사모님 중에 한 분 계셔요. 조수미 성악가, 고등학교 친구고 서울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테너와 바리톤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라는 큰 꿈을 갖고 기대를 품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는데 유학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내가 성악을 잘해서 노래를 잘 부르고 감동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100년 정도밖에 감동을 더 주겠냐. 나는 100년 감동을 주는 성악보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하고 독일 유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찬양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몸의 이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이 확산되고,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간을 이식해야 된다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 분 기억하시지만 몸이 어때요? 아주 이렇거든요. 체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커요. 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얘기가 뭐냐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한 사람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의 간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사람 거를 떼내서 이식해야 된다. 그때까지 간 두 사람 거를 이식해서 하나로 합치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의사, 세계의 유능한 의사, 한국의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자. 그래서 두 딸이 간을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큰딸 마지와 막내딸이 간을 이식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이식하는 전에 병상에 누워서 컴컴한 밤 갑자기 자기 눈앞에 어둠이 가득하면서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그 감옥이 점점점 조여오면서 돌 감옥이 자기를 짓누르는데 그것을 밀어내려고 막 애쓰다 그 짓누르는 것에 못 이겨서 그냥 짓눌리며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종호 장로에게 찬양 한 곡을 들려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찬양이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그 찬양이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게 되고 회복돼서 지금도 여전히 주는 평화의 간증을 하며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눈물 지을 때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내 조상이 지은 죄고 내 민족이 지은 죄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해 준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민족이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대신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할 때 회복의 은총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건 사실 그 눈물 때문에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는 안 될 그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너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며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삶을 이뤄가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숨겨지고 큰 은혜와 역사의 은총들을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